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일찍 깨우시사 또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나오게 하여 주셨을 때에는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의 양식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도 이제는 말씀에 입각하여 영적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 아버지께서 다 미리 아시오니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 기도하는 자들만이 받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9번째 봤었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거 내용이 좀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10번째입니다. 10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는 127번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란색 네모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시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증거를 제시하다예요. 증거를 제시하다.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보면은 고난, 역경, 시험, 유혹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진다라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유혹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맞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주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주체는 항상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실 때도 있고 다음에 누구를 들어서 그래서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페라이스모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페라이스모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요 페라이스모스 시험이 뭐냐면 이 증거를 제시하다예요. 증거를 제시하다.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시험하시진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뜬금없이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험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뭔가가 우리한테 지금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대부분 뭘로 오냐면 문제로 올 거란 말이에요. 고난, 역경 또는 훈련 이런 식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거 자체가 뭐란 얘기냐면 그거 자체가 증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하나님 측에서 증거를 딱 제시하심으로 통하여서 아이고야 내가 그렇네? 내가 그렇네?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네? 라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떠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시험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관계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증거를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 삶의 신앙의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그게 이제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연단, 훈련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테스트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죠. 가까워. 예.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또 페라이스모스를 또 허락을 하세요.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시겠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좀 친밀하게 사귐,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이 페라이스모스라는 걸 통하여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리시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지, 그래서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있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도통 듣지 못하는, 그만큼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죠? 예. 그러니까 시험을 아이고 역경 고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의 관계를 나에게 뭐 하시기 위하여?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페라이스모스 시험을 내리실 때 우리는 빼도 박도 못 하겠죠. 그죠? 그 시험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맞잖아요. 그래 내가 그 시험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만큼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께서 페라이스모스를 허락하셨어요. 예. 가까이에 있어.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확고해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내 믿음이 확고해질 거라고요.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요. 회개하겠죠? 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고무줄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맞잖아요. 고무줄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원래 평상시에 이만한 고무줄은 최대치로 늘어났을 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막 간당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여기를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딱 끊긴다니까요? 그러면 뭘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못 받는다고. 그것도 모르고 이미 고무줄이 딱 끊어졌는데도 모르고 그냥 교회 그렇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막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끊어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끊어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한테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왔는지도 몰라. 고사가 시작됐다고요. 고사가 시작됐는데 입시를 안 해. 입시를 안 한다고. 시험 통과 못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F 맞는 거. 왜? F 맞는 거예요. F. 그나마 이만큼 늘어났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뭐 아직 안 끊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뭘 인식해요? 시험을 인식한다고요. 시험을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그리고 뭔가 이상해. 자꾸 뒤가 구려. 뒤가 구린다고. 그게 있을 때 빨리 뭐 하세요?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셨으니까 여기서 간당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상시 고무줄이 이만한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흐물흐물해진다고. 그럼 기능을 못해.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래 길이가 이만한데 맨날 그냥 신앙생활을 여기서 간다 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회개해서 딱 돌아왔어요. 그럼 이만큼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질 못해요. 불쌍한 거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다고. 근데 구원만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이 땅에서 뭐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될 자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산다고요. 이 땅에서. 그래요. 죽어서는 천국 가겠죠? 죽어서는 천국 가면 뭐 할 거냐고요. 이 땅이 어떤데? 이 땅에서의 삶이 고루한데 의미도 없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뭐 하고 있어요? 늘 허무하고 헛되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맨날 이러가고만 있고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요. 복은 있어. 복은 갖고 있어. 근데 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짱짱한 고무줄하고 이렇게 늘어난 고무줄하고 있을 때 어떤 고무줄 쓰십니까? 짱짱한 고무줄 쓰죠. 맞잖아요. 그죠? 짱짱한 고무줄을 써도 불안한데 늘어난 고무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 구원받은 성도한테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삶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누군가의 구원의 천사로 쓰이는 거죠. 누군가의 구원의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교사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게 시험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아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제시하시면서 그 증거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찬이 너는 지금 시험 받고 있니? 어떤 시험?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의 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꾸 찬이야 너 지금 나하고 이만큼의 거리가 있다. 그거 와 지금? 그런 거? 와? 느낌으로 조금 그냥 뭘로? 그냥 뭐 하나님을 점점 안 생각하는 그런 걸로. 뭐라고? 하나님은 점점 안 생각하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을 점점 안 생각해?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플러스? 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 오늘도 지각했지? 그지? 그러면 9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너가 9시가 넘어서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너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냐? 네. 어떤 양심의 가책? 예배 시간에 있고 똑바로 얘기해봐.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예배 시간에 늦는 거에 관해서 그냥 늦었구나. 그건 그냥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야지. 그런 거야? 생각 한번 해봐봐. 하나님이 지금 증거를 제시하시는 거야. 너하고 하나님의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자꾸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 시험이라고 너한테. 이해됐냐 지금?
네. 확실하게? 네. 그때 네 마음 어때? 무슨 생각 들어? 늦으면 안 되는 애 들어가지고. 그거 뭐? 그거 뭐? 늦으면 안 되는데 늦어가지고 뭐? 그냥 그런 느낌. 기분이 어떠냐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럼 너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뭐 해야 돼?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그가 그냥 딸랑? 그러면 30분씩 그리시고 또 하나 말해볼까? 말씀 들려? 네? 말씀 들려? 어떻게? 이해가 돼? 그냥 그럼 네 삶에 막 부딪혀와? 아니, 부딪힐 건 부딪혀오죠. 그럼 첫째 이해는 돼? 뭔 말 하는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그러면 뭐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그냥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들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들어? 아빠 목사님 외계어 하는 것도 아니잖아. 뒷도 어려운 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네. 근데 생각을 해야 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 이해가 안 돼. 너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네. 말씀 자체가 시험이야. 말씀 자체가,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니까? 그때 너의 시험을 대하는, 시험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봐. 네 마음가짐을 생각해봐. 어떤가? 거기서 내가 이러다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거 없으면 화인 맞은 신령이야.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는다고. 예배는 많고 말씀은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계속 설교 올라오니까 그거 들으면 되잖아요. 지옥에서 들어. 지옥에서 들으면서 지옥에서 땀을 치면서 후회해. 이렇게. 그럼 누가 못해?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누가 못하냐고. 근데 너 유튜브 설교도 안 듣지? 네. 그지?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구원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왜 시험을 내리실 것 같냐, 차냐? 간단해. 너 구원 받아라. 너 구원 받아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내가 지금 시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뭘까? 그럼 핵심은 뭘까? 나 구원 받게 해주세요 겠네? 그지?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면 시험이 없다. 시험이 없어. 시험이 와도 그걸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지. 그냥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 제시해 주시는 거야. 뭘로? 너 구원 받았다니까 내 아들아. 어떤 사람한테는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너 구원 받을 생각부터 해.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야, 내 아들아, 너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다니까?
구원 언제 받을래? 구원 언제 받을래? 오늘 받아요. 오늘 언제? 지금. 진짜? 네. 진짜로?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진짜. 자, 보세요. 이 페라이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뜻이 증거를 제시하다. 하나님 측에서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 이렇다니까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보면 심각한 거죠. 그것도 못 보면. 자,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나는 누군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럼 자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빼고 페라이스모스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예수님한테도 뭐가 왔으니까? 네, 페라이스모스가 왔죠. 그죠? 게다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페라이스모스 왔죠. 어디서? 광야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마귀,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통과하셨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와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언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죠? 내가 3일 만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그때도 예수님은 그 시험 통과하시죠.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시는 겁니까? 사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가 와요? 페라이스모스가 온다니까요. 계속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삶 속에서.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은 뭐와 연관되어져 있다? 나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뭐 하셔요? 예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시험하셨다라죠. 페라이스모스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가, 빌립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예수님이 탁 페라이스모스 증거 제시해 주고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큼 떨어져 있었어요? 가보세요.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요한복음 6장. 하셨나요? 자, 7절 보시면 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시험하셨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뭘 끄집어내요? 돈을 끄집어내네? 그죠? 그러면 지금 빌립은 지금 뭘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맞죠?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건 지금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빌립한테 시험을 시험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막 듣고 허기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이런 시험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빌립한테 물어보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빌립이 그 시험에 탁 놓여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 돈을 끄집어냈다고요. 돈을. 그럼 지금 빌립은 뭘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섬기고 있다고요. 돈을. 네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한테는 보물이 뭐예요? 돈이네. 그래서 지금 글리 마음이 흘러갔죠. 그런데 서신서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다라 그래요.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하나님과의 그 빌립과의 거리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뭘로? 우상으로. 예? 뭘로? 돈. 만몬으로. 뭘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돈에 마음이 쏠려 있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육의 양식은 못 먹이시겠습니까? 누가? 그럼 예수님이 야 빌립아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멋있게 통과하려면 주께서 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스스로 이렇게 말씀. 뭐라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의 양식도 주신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서찬이 넌 뭐라고 할래? 넌 뭐라고 대답할래? 어? 넌 뭐라고 대답할래? 대답할 거리가 없어? 아니, 그러면 시간 없어 빨리 대답해봐. 하나님 말씀 된다. 어? 하나님 말씀 된다. 뭔 말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맨날 며칠 말씀을 들었어. 말씀이 끝났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다 아사당해 죽게 생겼다니까.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쟤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배고파요. 배고파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찬이야, 너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했을 때 배고파요? 아니, 너 뭐라고 대답할래? 밥 주세요? 밥도 주세요. 돈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럼 빵 사올 테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 비질리의 껍질을 벗고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요? 무슨 여한이 남아가지고? 나는 그렇지. 무슨 여한이 남아가지고? 수많은 빈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 여러 가지 표적 보고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제발 가세요. 제발 가실 수 있는 수준까지 좀 가세요. 네. 제발 가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래? 아, 이 영혼 없어요 이제. 툭툭 털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가실 수준도 안 돼 계시는데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빈정상하게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험을 해서 뭐요? 우리의 뭐? 그 자아를 드러내시죠. 예, 빌립 사건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빌립아, 너 지금 뭘로 살고 있니? 그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돈이요! 돈이요! 왜? 돈이 뭐니까? 돈이면 다 하잖아요.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임으로써 이후에는 옛 자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으시죠. 네. 왜? 내가 지금 뭘로 살고 있는지를 확 뒤집어 까 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회개가 뭐니까? 그거로부터 돌이키는 거니까요. 버리겠죠. 뭐처럼? 해설물처럼, 똥처럼 버리겠지. 그리고 정말 단 하나의 그 가치, 뭐 하나님 노력하겠죠. 이렇게. 시험을 한 번으로 충분해요. 한 번에 통과하십시오. 확실하게.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때문이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구원은 항상 타이밍입니다. 네. 기도도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는데도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 아주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나와야 돼? 라고 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와.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내면서. 그러니까 보면 구원받을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자기한테 온 시험도 페라이스모스도 분별을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총각을 다투는 중차 대사예요. 타이밍입니다. 항상 타이밍.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타이밍을 딱 줬는데 시험을 딱 줬는데 이게 시험인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확 다 넘어가는 거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지. 아니면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요? 눈피하고 있어. 프린트가 아주 잘 됐죠? 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그러게. 그렇지 않아요? 멋있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이세진 성도 같은 아, 그건 알고. 네.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딱그 타이밍을 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프린트 사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기도할 타이밍이 왜? 그분이 이세진 성도님이 교회 나오는 그 타이밍, 교회 나오게 된 타이밍, 그게 시험이라고. 선옥자매한테도 그게 시험이라고. 단순히 하나님이
선옥자매의 10년에 걸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20년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람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한자 넣으시고 딱 그 타이밍에 뺑뺑이 돌다가 선옥자매가 아주 잘 잡았어. 교회 데리고 오라고. 근데 데리고 왔잖아요. 또 그 사람도 이세진 성도님도 그 기회를 딱 잡았잖아요. 그런 타이밍.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타이밍을 자꾸 뭐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타이밍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해야 될 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왜? 예배 없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때 예배 안 한다니까.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데도 예배를 안 해. 구원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게 하신대요? 생명의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한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죠.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 자, 파란색 네모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시험하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시험의 근본 요인인 뭐가 있어요? 예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자에게 뭐 당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핑계나 대고 있죠.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시냐고요? 너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 안에 그 썩은 자아가 가득 차 있다고. 그 썩은 마음, 그 썩은 생각들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시는 건데 이놈의 사람들이 뭐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시험하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 주시는 거예요? 다들 이래가고 있네? 아니 문제는 너라니까. 너 안에 있는 그 옛적 자아라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문제를 지금 하냐고요.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 자아, 그거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그거 뭘 못해가지고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그거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 부정 아니라 그랬었어요. 제발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셨죠? 자기 부정은 뭐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 있는 뭐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집중하는 게 그게 자기 부정이고, 그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 십자가는 뭐고? 옛자 썩어져가는 옛 구수, 그거를 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박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의지를 동원해서 못 박으면 박혀요. 왜?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못 박아도 아프지 않다고요. 그거는 오히려 뭐가 와요? 희열이 와요. 희열이. 와, 이제 내가 이거 되는구나. 희열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탄력을 받아서 계속 박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옛적 자아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죠. 언제 죽어요? 내 육신적 죽은 다나토스를 통해서 결국은 죽겠지만 이거에 매여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여기를 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셨죠? 잘 보세요. 아,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집중을 하는데 왜 순종을 못하냐면 이거에 못지않게 여기가 기색 등등하게 달라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 의지로 꺾으셔야 돼요. 근데 잘 안 꺾인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가 분명히 보이면 보일수록 여기도 분명해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두 개의 법의 사이에 낑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냐? 라고 하잖아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오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계속 뭐 나와요? 이기는 자는 계속 나와.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6장.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구약에서는 이게 어떤 구조로 나왔었나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죠. 그죠? 근데 이 구약의 언약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뭘로 오시면 성령으로 이 육체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언약이 이렇게 바뀌어요. 뭘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다고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아버지와 18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근데 16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네. 꺾어내셔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요. 네. 그 관계를 다 끊어내셔야 돼요. 뭐에서?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서 끊어내셔야죠. 찬이 알겠냐? 확실히? 네. 예배 시간이 됐는데 또 지각이네. 준비해서 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게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다고. 뭔가 바뀌어야지. 그지? 생각을 한번 해봐.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왜 이제 예배 시간에 늦는 게 습관이 됐는지. 자동이야 이제는. 자동. 당연히 10분 15분 늦게 오는 거야. 당연히. 생각 한번 해보라고. 왜 그러는지 네 스스로에게. 자, 보겠습니다. 동일한 외적 시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페라이스모스가 진짜 뭘로 오고 시험으로 오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페라이스모스가 뭘로 오고 증거 제시로 오고, 아! 내가 그런 사람 맞네!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러고 본데 시험에 드는 것은 뭐예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문제 탓 좀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걸 왜 왔나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죠? 그 환경에 반응하는 뭐요? 우리 안에 예자인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내 예자 때문에 그래. 그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거야. 해피면 어떤 걸로? 예자. 네. 어떤 사람은 뭘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 성령으로 반응하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그냥 마귀가 시험을 해. 맨날 마귀하고 싸워. 답답해 죽겠어요. 아, 왜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귀신 타령이 나오고 마귀 타령이 나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증거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나와 너와의 그 관계의 거리는, 사귐의 거리는 얼마나 되냐? 증거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누구냐? 지금 너는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알려주시려고 증거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다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페라이스모스, 그냥 증거만 제시하실 뿐입니다. 그죠? 그걸 시험으로, 유혹으로 받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고? 욕심에. 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고. 되셨죠?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 아니세요? 녹색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험 받지 않으려면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면 돼요. 시험이 없는 세상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옆에 계신 축복 도전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삽시다. 천국 삽시다. 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땅에서 자꾸 뜨시면 돼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앉혔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늘의 삶이 뭐니까요? 하늘은 뭐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보좌고, 땅은 뭐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전 영역, 즉 내 삶의, 내 신앙의 전 영역 아니겠습니까? 땅에 떠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의 현장에 있지 않고, 말씀의 현장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씀에 전혀 부딪힘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네. 찔림도 없고, 뭐냐고요? 그게 신앙이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못 받죠.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받으니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죠. 악순환의 반복이죠. 순환이죠. 끊어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시간에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죽도록 회개하세요. 귀 열어달라고, 눈 열어달라고, 마음 열어달라고. 그 말씀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놓고 도대체 기도하시는 겁니까?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뭐 딴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신앙생활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또 거룩해진다잖아요. 그 두 개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맡기셨습니까?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그노시스 되는 거예요. 그노시스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데요. 기도를 안 하는 건데, 기도를 왜 안 하냐면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어서 그래. 잘못된 말씀. 잘못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적 말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노시스만 그래요? 기복주의도 그렇죠. 하나님을 뭐? 내 필요에 의해서 땡기는 자들. 그들은 기도 겁나게 하잖아요. 말씀이 없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신앙 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또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말씀과 기도는.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만큼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나오지 마. 제가 불편하니까. 그죠? 저만큼 기도하시면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어디서든지 하나님하고 그냥 사십시오. 천국을. 그게 안 되시면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와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아멘.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사십시오. 아멘. 시험 없는 세상이 어딥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살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거예요. 왜요? 뭐 질문 있으세요? 늘 있다면서요. 뭐가요? 페이라스모스. 설교 제대로 안 들었죠?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어. 설교 제대로 안 들었죠? 그죠?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뺑뺑이 도는 거야.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 아니시라고 그랬죠? 네. 그죠? 증거와 테라리스트 제시, 증거 제시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네, 근데 무슨 시험 타령을 해요? 증거 제시. 증거 제시는 죽을 때까지 늘 온다고요. 있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시험이 없어요. 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훈훈하게.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페라이스모스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한다. 그래서 너는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내 자녀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내 딸들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다 성취했다. 그러니 내 나라를 살아라. 나와 함께 이를 확인시켜 주시는 페라이스모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이른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이상 시험은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왜 나만 시험하시는데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허락하시는데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